고맙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3월 첫째 주에 쓰고 3월 마지막 주가 왔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쓰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왠지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막 들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마음을 좀 빼앗겼어요. 사실은 몇 가지 원치 않았던 일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마음이 많이 추스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좀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봅니다.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복음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것에 관한 이제 명확한 어떤 답변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 첫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돼요.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특별 새벽 예배 때 설교로 전한 바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이름 찾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마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포가 가득한 마태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던지신 두 가지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과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셨을 수도 있고 뭔가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보는 내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말 아시나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뻑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상처가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이럴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인권은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균을 유지하자는 얘기예요. 평균. 그런데 우리가 평균 이하의 대접을 받을 때 인권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것의 이하로 대우를 받게 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평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균 이상이고 싶어 합니다. 평균 이하일 때는 문제가 되지만 평균보다 높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거기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훨씬 더 부각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평균 이상인 부분이 나를 어떤 의미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표가 달린 옷이 왜 필요합니까? 옷은 옷으로서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상표 혹은 특정한 그 기업이 만들어낸 옷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드러날 만한 어떤 것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정말로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런 것을 입고 이런 상표의 어떤 것을 타고 이런 곳에서 내가 즐길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먹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화점의 물건들이 비싼 이유는 백화점에서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물건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백화점에서 누리고 있는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백화점에서 하는 쇼핑의 참된 우리가 사게 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호텔을 가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음식점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왠지 잘 차려입고 깨끗한 곳에서 뭔가 대우받으면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 평균 이상의 어떤 대우, 내가 받아야 될 합당한 어떤 대우, 평균적인 대우를 받는 것에 만족 못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관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나에게는 다르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는 다르겠지. 이 그래도 나에게는 다르겠지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이 우리의 관계의 특별함을 만들어냅니다. 강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대해도 그래도 나에게는 좀 다르게 대하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 나에게 강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이야기한들 그래도 나에게는 다르겠지라고 하는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어떻게 인정하는가가 현재의 나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요. 다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정하는가가 현재의 나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 관해서 묻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과연 나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궁금증을 갖는 것, 그것은 굉장히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한 질문과 궁금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나에 관한 궁금증이 될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머릿속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겐 참 크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답변에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는 묻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는 그 묻는 질문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질문이 되어질 겁니다.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더욱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대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발전의 논의를 계속 저는 이제 한 단계씩 발전을 시켜나갈 텐데 한 번만 더 발전을 시켜나갑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못된 선배가 있었습니까? 힘 좋고 싸움 잘하고 괴롭히는 선배가 있었어요? 딱 떠오르는 그 사람. 내가 못된 선배였나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되게 싫어요. 누가요? 그 못된 선배가 나를 괴롭히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선배를 찾아갈 일이 생깁니다. 왜 찾아갈 일이 생길까요? 그 선배가 갖고 있는 힘이 필요할 때 그 선배를 찾아가게 돼요. 뭔가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고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힘을 얻고 싶을 때 내가 찾아가게 되는, 그렇게 불편하게 여겼던 그 선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로 그러니까 운영되는 조직이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돈 자랑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대. 그러니까 그 인간성은 되게 싫어요.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몰라요. 별로 관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필요가 느끼면요? 나에게 돈이 필요하면, 지금 나에게 놓여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돈밖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탁 들어오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이러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또 무엇을 더 할 수 있냐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돈이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간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라고 내 이해,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갑니까? 그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좀 확대를 시켜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찾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하나님의 찾음에 반영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찾음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를 결정짓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해지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자라고 느껴져야 찾지,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당했는데 이 문제의 해결자가 돈이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해결자가 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논리 속에서는 하나님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면서 얘기를 더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이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예수님을 향한 이해들이 등장을 해요. 이해에 관한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죠.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예요. 아냐 모르냐예요. 단순하게 따지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름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냥 몰라서 모르는 것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발생을 합니다. 무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별로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알기를 거부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는 것을 한번 정의를 내리고 가죠. 그럼 이제 아는 것인데요, 아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인데, 이해하는 것의 두 가지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오해와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도요,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것은 반드시 나는 알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해는 무엇이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한 단계를 더 추가시켜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전하게 이해함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논의하게 될 핵심이에요. 온전하게 이해함.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갑자기 이해라는 개념 정리를 한다는데 개념이 별로 정리되는 느낌이 들지도 않죠. 그래서 준비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예화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오늘 특별하게 준비한 거예요. 박철홍 목사라는 예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박철홍 목사를 압니까 모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알아 몰라? 여기에 대한 너무 빨리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한 답변이 있잖아요. 제 거를 들어주세요. 박철홍 목사를 알아 몰라라는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반응이 나옵니다. 모르는 반응이에요. 몰라. 그러면 알려줄까? 라고 얘기를 해요. 무관심은 뭡니까? 글쎄, 알아야 해?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무관심, 모르는 무관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알기를 거부하는 건 뭐겠습니까? 박철홍 목사 알려줄까? 목사야?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런 거죠. 느낌이 좀 확 오시나요? 그럼 아는 것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해하는 것. 너 박철홍 목사 알아? 박철홍 알지. 근데 목사였어? 뭐 이런 거. 이해되세요? 네, 이런 관점입니다. 또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알아. 그분 예수양남교회 목사님이시잖아. 청년교회 담당하시잖아. 이거는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 더 추가합니까? 온전히 이해함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 예수양남교회 청년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잘 알지.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고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사랑 많은 그 목사님 나 잘 알아. 이게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를 온전히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들이 나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말도 더듬고 있고 지금 왜 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내가 지금 풀어드릴게요. 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냐면 제가 지금 이 예화를 든 것은 여러분의 그 불편한 마음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를 희생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비웃을 것을 알면서도 제 이야기를 꺼낸 거란 말이죠. 자, 그거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마음, 저의 희생적인 이 마음이 이해가 되면 그때 인정이 되는 거야. 정말 사랑이 많구나. 사랑이 많다고 느껴지니까 그냥 못생긴 얼굴도 어느 순간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되시나요? 넘어갑시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고의 틀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등장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죠. 예수님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가 이때까지 이전에 약속되어진 어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관심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약속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었지만 그들을 별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림 그렸던 예수님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거부하고 오늘 16장 앞부분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무엇을 표적 보이기를 청하고 있어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뭔가 표적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는 부분도 오늘 16장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해란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나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두 가지 오해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는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떡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들은 그거를 오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야기를 하실 때 뭔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옳게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해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떡이 없는 상황에서, 떡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일을 이미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떡에 연연하시면서 왜 이걸 안 가져왔냐, 어쩌냐 저쩌냐 책망하실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첫 번째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오해의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의 오해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답변을 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답변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다른 답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오해가 공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이해함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해함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향한 질문 가운데 등장을 해요. 12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6장 12절 12절이 아니고요. 미안해요. 네, 몇 절이죠? 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해가 사실은 아까 있었던 오해로부터 지금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우리 중간에 한날을 좀 생각해보고 넘어갈 게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지금 오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떡 문제였잖아요. 떡 문제. 떡 문제였는데 지금 바르게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중간 단계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넘어가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했을 때 떡을 안 가져온 거를 떠올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떡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왜 필요했을까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는 조금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해서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14절입니다. 우리 6장 14절 찾아서 같이 보시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더예요. 그 선지자.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인정이 되었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은 이따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접지 말고 사이에다 뭐 껴놓으세요. 주보 같은 거 껴놓으시고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아까 12절 마지막에 보세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으니라. 보셨어요? 12절 끝에 보시면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것이 교훈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에 넘어서서 무엇을 깨달은 것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해낸 것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이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중간 단계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 베드로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베드로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장면이 발견되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20절이 굉장히 좀 논란이 돼요.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자,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안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운 거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이거를 이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한 가지인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쉽게 접근합니다. 쉽게 접근하면 아까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이번엔 14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찾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이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제자들이 옳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까 봐. 왕으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바로 등장을 해요.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던 부족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 것을 감추라고 하셨고,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인데 어떤 그리스도냐면 이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임당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오케이, 내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나는 왕으로 세움받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냐면 이제 나는 십자가에,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왕이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22절에 우리의 베드로 어떤 식으로 또 등장합니까? 대들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은 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시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제대로 반응 못하고 있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좀 여기서 오늘 주목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알려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23절인데요. 23절을 한번 읽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느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얘기를 했을 때 돌아오는 말은 그 베드로의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 돌아온 거예요. 사단아 라고 부르시는 이 장면, 여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 해석을 논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시면 그냥 좋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과연 모르셨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볼까를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베드로를 질타하셨으면 그 질타하시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처럼 아픈 말을 하셔야 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아프게 하는 말을 참 많이 하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그런 얘기를 할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굉장히 멋있게 포장합니다. 목회적인 결단이었다. 꼭 필요하니까 너에게 그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포장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우리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하기는 해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 사람의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베드로였으면 저는 진짜 삐졌을 것 같아요. 마음 되게 아프죠. 예수님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사탄아. 그러면 저는 당장 그 그룹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 리더를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불편함일 거예요. 뛰쳐나갔겠죠. 예수님께도 그렇게 베드로에게 하셨을 때에는 무언가 베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꼭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아프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호전시키고 오히려 더 낫게 하는,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선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베드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베드로가 내뱉은 그 말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자기를 넘어뜨릴 만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자신을 넘어뜨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자신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23절인데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고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위험이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선포는 베드로와 베드로의 말을 향한 선포라기보다 누구를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선포였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한 예수님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독백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강하게 던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잔을 내게로부터 치우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힘겹게 그 길을 가는데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 얘기를 선포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리스도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좀 결론을 맺어갈게요. 결론이 길긴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은혜, 목사라는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나를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다시, 나는 나를 목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너무 멋있어요. 나는 나를 목사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내가 목사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야? 맨날 이것 때문에 씨름해.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로 인정해줘요.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쌍방이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정함에는요,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함에 추가시켜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에는 거기에는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인정하느냐에는 제가 거기에 거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나의 부모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들을 나의 부모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들이 나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 안에는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에 추가하여서 무엇이 더 추가됩니까?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믿느냐가 내가 그 사람을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꿔내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또한 인정되기에,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이해되고 나면, 그 예수님이 인정되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쩌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여기에 한 사람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 일은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향한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가질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 너무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너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너무나 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에 퀘스천 마크를 붙일 때 이 말씀이 보여요. 뭐라고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연이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주장을 접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판단에서 내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이제 강문 목사님을 통해서 더 선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인정한다면, 진짜 인정한다면 주님 나에게 이러지 마세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사실 오늘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또 우리들을 위한, 또 저를 위한 메시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또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기억하실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판단자인 것처럼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지금은 내가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앉아서 무언가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별거 아니네, 하나님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얘기 지금은 마음껏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 마지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때에 오직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니?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이 질문이 되어지는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빨리 이 질문에 온전하게 대답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다시 우리에게 그것이 질문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 던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어떠한 자연일을 보실 거예요.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니?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된 질문,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을